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늘 오전에 기도에 관한 큰 중요한 네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제일 시작이 중요한데 그 부분부터 얘기했고요. 오늘 오후에는 제자에 관한 부분은 끝에 조금 얘기하고 전도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반드시 크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다락방에는 부산, 경남,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이렇게 핵심에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요. 초창기에 비하면 한 배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던 중에 많은 제자들이 이 나라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행스럽게 이제 핍박이 안 날 때는 모르겠던데 핍박이 나니까 제자들이 많이 구분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전에는 구분이 안 돼요. 많이 오면은 또 구분할 수도 없고요.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핍박이 일어남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많이 구분이 되어져서 이제 앞으로 저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꾸준히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 지금 일본인들을 우리 꾸준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아키야마 목사님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보니까 아주 꾸준히 훈련을 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본 지역에 큰 역사를 이루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보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일본을 좀 기도하실 분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일본 말을 잘하고 일본 사람이 인정할 만큼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명이 있는 분을 우리 교회 일본 담당 전도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현 전도사님이라고 일본에서 자기 기능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같은 데는 뭐 큰 지장이 전혀 없는 분인데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도사로 좀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일본 전도사로 일본 담당 전도사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일어서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고 일본을 위해 기도 좀 하셔야 되니까 김종현 전도사님입니다. 일본 담당 전도사입니다. 왜 일부러 이 소개를 하는 거 하니까요. 이 내년 우리 아키야마 목사님이 내년에 이제 일본 들어가시게 되기 때문에 일본 사역에 내가 큰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뭐 혹시 무슨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연락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일본을 위해서 큰 여러분의 헌신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에는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오전에 얘기했는데요. 전도는 반드시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붙입니다. 그 전도 문이 다 열립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복음을 이해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잘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좀 특이해가지고 특이하게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다른 겁니다. 근데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여기에 다 만나 전도 문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목사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죠. 다 같은 부모를 섬기지만은 또 가족을 이렇게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족에게 도움을 주려고 자꾸 이렇게 하지요. 그렇듯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들을 든다 보자면 이때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120명가량 모였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처럼 그런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눈치가 좀 안 좋아도 그만두는데요, 이분들은 여기에 오면은 안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모이는 사람들은 거의 구속됩니다. 여기에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더니 2장 41절에는요 3,000명이 모였습니다. 제자가. 이거는 뭔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이 돼요. 쭉 하나 이렇게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졌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문을 여십니다. 물론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0년 지나면서 놀라운 일, 20년 지나면서 놀라운 일 자꾸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는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미안해질 겁니다. 응답도 조금 받아야 교만해지지, 너무 받으면요 미안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일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요. 솔직히 너무 미안해서 내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만은 무당사역을 하러 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밀려가지고 무당사역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예산에 좀 이렇게 의식을 해가지고요, 제일로 이상한 동네, 가난한 동네 구역을 내게 맡겼어요. 교회 부역자한테 구역 안 맡깁니까? 구역 맡길 때 목사님이 굉장히 황금 구역도 있고 좀 그런 구역 있잖아요. 뭐 교인이 황금 있고 뭐 은이 있습니까만은 그래도 이 구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저 왜 저 달동네 그 별 벌리는 거기다 나를 맡겼어요. 이게 바로 무당촌이에요. 이래가지고 2년 동안은 무당촌을 갈 수밖에 없고 1년 동안은 무당촌 전도를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이제. 물론 전도하러 다니면서 갔지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지 못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축복하신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확신 있는 메시지를 하게 된 것은 무당촌 가보고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확신 있게 못했어요. 야, 이게 진짜 맞다는 확신이 내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지만은 아무리 진리라도 내게 확신이 안 오면 진리 이게 말할 수가 없죠. 이게 내 무당촌 가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도 다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미안한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다 붙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굉장한 역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특히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은 경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고 복음을 사랑하는 바나바, 복음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바나바, 복음 전하는 자를 잡으러 죽이러 다니던 사울,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가장 많이 괴롭힌 헤롯 왕 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구레네 사람,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니게르인, 이 5명이 전도 캠프 중요 요원으로 파송됐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거 아는 가문에다가 모든 것을 결국 다 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거 알고 있는 민족 사람에게 모든 것 다 줬습니다. 결론. 구약 성경은 4구절만 이해하면 다 됩니다. 창세기 중요한 핵심 3장 15절, 6장 14절. 애굽에서 노예된 것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이 또 포로되어 갔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이사야 7장 14절. 이게 위기 때마다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게 복음이지요. 위기 때마다 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여기에다가 모든 걸 하나님은 찾아와서 축복을 계속 부어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 자체가 불신앙이요. 불신앙 자체가 우리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자체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시킵니다. 담담하게 딱 복음 잡고 정말 복음 사랑하고 있으면요, 이 복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왜 간혹 가다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여러 사람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인물들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 3년 내지 5년 쳐다보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가장 정확한 답. 자기 교회가 안 모입니다. 안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안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온 동네 되면 떠들고 다니거든. 이게 아니네. 어저께 우리 교회 요원 하나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 사명은 돌아다니는 사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많이 돌아다니라. 나도 돌아다니니까. 근데 절대 중요한 건 네가 있는 교회가 열매다. 네 있는 자리 열매. 그거 안 나면 절대 아니다. 천없어도 아닌 것이다. 오만 프로그램, 땡 프로그램 다 만들어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알게 됩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손 딱 들게 됩니다. 아무래도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메시지하는 건 쉽습니다. 내 교회에서 메시지하기 힘들고 내 가족이 메시지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르는 사람인데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에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하는 그게 더 역사가 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요 보내십니다. 진짜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축복을 진짜 몽땅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준비해놨거든, 목회자들에게. 근데 이걸 하려면 이 기초를 분명히 결론 내고 해야 되니까. 그래. 기도가 뭐냐? 오늘 오전에 결론 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뭐냐를 지금 결론 내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진짜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잠자고 있으면 그 자는데도 사람 보낼 것이고, 여러분이 감옥 속에 있으면 감옥 속으로 사람 보낼 것이고, 요셉처럼 저 어디 가 있으면 거기 따라 다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구약시대. 근데 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 4구절을 중심하는 여기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붓다. 이해가 됩니까? 자, 신약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20절 성취가 됐잖아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고 누가복음 2장 14절 요한복음 1장 2절 성취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이게요 전부 이제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구약 말씀이.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말하거나 이걸 예언하거나 이걸 설명하는 사람 중심으로 전부 다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모은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위치, 중요한 자리, 중요한 탑을 갖고 있으면 돈도 모이잖아요.
여러분 기능이 아주 중요한 기능하고 돈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막 벌라고 막 안 가도요 되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이 인기 있게 막 읽는 책 가운데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라는 책이 있죠. 그 책 읽어봐도 나옵니까? 부자 아빠의 특징 가만히서 돈이 오고 가난한 아빠 돈 벌러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이게 특징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축복이 싹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소원이 세계 복음화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제대로 복음화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핍박하던 사람도 은혜 받고 전도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교단이 싹 다 회개하고 나 전도하러 가고 이게 제 소원입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참 총회장님들이 가방 내밀고 전도하러 가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막 여러분 막 교회끼리 절대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거 보면요 안타깝습니다. 이 서로서로 막 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다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이번 달라스 갔다 오면서 그랬습니다. 최명신 목사 보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다. 실수 마지막 가만히 있어도 복음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다. 달라스에 정말 제자가 있다면 어디 가겠냐? 그럼 복음인으로 간다. 뭐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 말은 불신자들이 전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 보낼 수밖에 없어요. 쓸데없이 귀신노인이 뭐니 이런 거 만들어가 시비 걸고 아이라고 시비 걸고 그런 게 아니고 불신자가 거의 다 여기 빠졌습니다. 이번 다락방 전도일대기 신문에다 썼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참으로 여러분이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세요. 드디어 초대교회 탄생입니다. 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참 복음을 사랑하는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을 싹 다 모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셨다. 그것도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된 축복이 바로 이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복음을 정말 가진 베드로가 복음이 꼭 필요한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이나 걸어라. 여기 하나님의 모든 관심 축복이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보세요. 그 핍박 중에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다. 교회는 원래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7 집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전역을 역사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쉽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복음 사랑한단 말이면 우리 복음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는요, 어떨 때는 할 말도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 전하는 데 지장이 되면 참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다르지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해도 참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 지장될까 싶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약간 뭐 위치만 여겨도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약간 손해 안 하는데도 올 것 같은 가능성만 보고도 가짜만 보고도 화를 냅니다. 능까지 안 왔는데 가짜만 보고도요.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확 도웁니다. 왜냐? 복음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 도와서 복음 전하려고요. 우리가 교회에 막 있는 데도 헌금합니다.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교회당 벽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막 힘들지만은 가서 막 헌신합니다. 왜냐?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막 너무 어려움 당하는데도 기쁨으로 참습니다. 왜냐?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어떤 때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막 기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왜냐? 복음은. 내가 지금 감옥 안에서 이 묶인 바울이 손에 묶여가지고 사인할 정도로 그래도 기쁘다고 했습니다. 왜냐? 복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이 좋다는 것은 물론이고, 복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서실 수밖에. 하나님이 아시고 한 시대를 바울에게 줘버리겠죠. 난 여러분들이 참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른 응답 안 와도 기다리고 있으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6장 1군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쫙 깔렸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로부터 답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나니아에게 시대적 전도자가 될 바울을 붙입니다. 자, 분명히 여기 보면요. 아나니아가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눈에 불을 켜가지고 전도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맡겼는가 하니까 사울을 맡겼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잘 몰라가지고 그 사람은 아닌데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앞으로 이방을 쓰리 정인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맡겼냐. 아나니아는 한 가지 분명하기 때문에 복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사랑 안 하는 사람 맡기면 그때 당시에 바울을 맡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은 지금 생각하니까 바울이지 초창기에 바울이 회개할 때는 굉장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악한 인물이었고요. 그 사람을 맡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선입견을 가질 것인데 이 아나니아는 복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중대한 문이 열린 것이죠. 무슨 말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죽음. 이때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에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훈련시킬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캠프를 하기 시작해서 파송하는데 거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 리더로 들어가서 파송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한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25절 26절에 바울을 훈련시켜보니 이게 막 굉장한 인물이단 말이에요. 시켜보니 훈련을 시켜보니까 처음에는 새신자인 줄 알고 훈련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라. 완전히 깨달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약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율법부터 이 성경 완전히 깨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어서 인물들을 파송하는데 거기에 사울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새신자 바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나 놀라운 일. 여러분들이 그냥 꼭 이렇게 되셔서 진짜 여러분 교회가 이상하게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좀 이런 힘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이상하게 훈훈해집니다. 사람이 작게 모여도요, 힘이 있어집니다. 그러면 한 1년 지나면 막 부흥이 돼요. 그럼 한 2년 지나면, 여러분 몇 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 교회가 막 차고 넘칠 겁니다. 그리고 교만만 하지 않으면 계속 부흥될 겁니다. 보통 그러면 교만해지죠. 작은 인물들은. 근데 교만해지면 좀 더 문제가 오지만 좀 겸손하면요, 계속 역사하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역사가 일어나서, 이거 너무 중요하다 싶은데, 전도신학원에 좀 강사로 보내주면은 제가 가서 이야기하겠다라더라고요. 그건 좋은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좋은 역사 일으키면 기다리고 있으면 문이 열릴 거다. 기다리고 있어라. 전도신학원의 강사를 내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니까 기다리고 있어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 나는 그런가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별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말이지 목사님이 인본주의 쓰는 것 같다고 내가 중요한 거 얘기했는데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근데 그게 아닌데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그러더니 뭐 그냥 안 하더라고 복음운동. 근데 그 사람 그 속으로 이 사람 강사를 보내면 큰일 날 뻔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 조금만 일어나면 그저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 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 깨달았다면 미안해지죠. 너무 감사하면서 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과거에 훌륭한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여러분은 다 찾겠지만 저는 다면서 막 싸움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요. 저는 복음 깨달은 자체가 막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요. 진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 이상 죽어도 괜찮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한 세계와 시대를 바울에게 맡겨버려요.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빌립보 1장 6절 세상 끝날까지. 아시겠죠? 전도에 있어서 꼭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그 다음에 전도에서 깨달아야 할 두 번째입니다.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이 되어지고 이 훈련은 내 삶의 축복과 똑같이 관계되어버린다. 나중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전도신학원을 중퇴 안 할 걸 할 것인데 제가 지나고 난 뒤에 하는 거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가는 건데 말이야. 축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국민학교 좀 찾아가가지고 뭐 아이들 모아놓고 몇 번 잔소리했던 이게요 굉장한 축복으로. 그때는 아이들은 모르겠더래요. 그때는 뭐 그때는 경제 어렵지요, 뭐 시간 모자라지요, 뭐 얼마나 그렇습니까? 학생이지요, 피곤하지요.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때는 막 힘들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솔직히 여러분 만나라고 이제 그렇게 했지요. 분위기가 전도 안 하면 안 돼. 자꾸 몰리는 거 있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말하자면. 그래 어떨 때는 막 힘들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 축복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세 가지 꼭 기억할 건, 전도는 그러면은 복음만 알고 복음 사랑하면 됐지. 물론 됐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전부 나의 삶하고 관계인데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고 두고 갈수록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훈련받은 거, 전도실랑 와서 훈련받은 거, 여러분이 현장에 갔던 거, 이웃집에 전도하러 간 거, 심지어 전도지 뿌리고 완 거, 이게 전부 축복으로 싹 다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여러분이 꼭 간증해 주고 싶더라고요. 내 이럴 줄 알았더니 진짜 회개 나오는 거 있지요. 정말 내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어떨 때는 막 교도소 전도 갈 때 막 가기 싫고 이럴 때도 있더라. 솔직히 막 피곤해 겹치는데 막 교도소 전도 가면 별 열매도 안 나는 거 그 말이에요. 이런데 내가 가야 되나 싶고 이럴 때도 솔직히 있었어요. 산동네 가가지고 무당들 붙잡고 전도 시끄러 해놨더니요 한 몇 달에 가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왜 안 나오고 알아봤더니 자기들끼리 교회 내려오다 삐지다 상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돼. 그래 아휴 저런 그릇들 내가 말이지 저 투자 가치나 있나 싶더라. 솔직한 말로 교회 오다가 자기들끼리 싸움 붙어갖고요. 그래 같이 다시 올라가고. 그래 내가 참 어째 저럴까 했는데, 그렇게 내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었냐면 저런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그때 난 내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으니까 내 같은 인재가 말이야 저 가갖고 내 산에서 막 에이 하면 내가 이랬거든. 그죠? 전부 이 축복으로 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전도사님들 보면 막 얼마나 막 그거 안 합니까? 보니까 막 자기들 막 갈 때도 많고 막 하기도 막 이러더라고. 저는 그거 하나도 못했거든요. 또 어떤 아이들 보니까 막 소풍여행 이런 거 다 막 챙겨. 나 그걸 못했어요. 전도도 해야 되고 돈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빠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전부 내가 싹 다.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받을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런 훈련들을 누가 가르쳐줬으면 쉽게 했을 텐데, 얼마나 이게 모르고 고생했으니까 여러분은 이게 이제 후대들을 가르치기 쉬운 거예요. 이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제대로 응답했는가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언약을 바로 깨달았을 때는 성공, 이 언약을 잘못 깨달았을 때는 실패.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성공했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바로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실패했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잘못 깨달았을 때. 들어라 이스라엘아. 얼마나 잘 깨달았으면 여기서요 세마가 나왔어요. 얼마나 잘못 깨달았으면은 이것 가지고 아주 선민사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러니까 멸망할 때, 승리할 때.
그렇지요. 여러분 성경 구약성경 한번 잘 보세요. 언제 승리하고 언제 실패했는가. 똑같은 걸 가지고요. 신명기 6장 4절 9절로 쉐마를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선민사상 가지고 망한 거예요 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간단한 하나 차이에 열왕기하 2장 1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그토록 엘리야에게 고통.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행해도 안 되고 850명 가짜 선지자를 꺾어도 안 되고 엘리야가 오만 때만 짓을 다 해도 안 되고 안 됐습니다. 결국은 뭐냐? 열왕기하 2장 1절 10절입니다. 올바른 선지생도를 올바른 전도자를 키우는 이 일에 거기에 한 명만 해도 크지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게 뭐냐? 훈련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 이랍니다. 주로 신비주의자들 그런 소리 하지요. 아, 훈련받을 필요 없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삶으로 변하고요. 전부 축복으로 변하고. 그럼 여러분 아이들 왜 학교 보냅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학교 가서 공부 꼴찌를 하더라도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무조건 축복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생들을 키우고 있는 전도자를 키우고 있는 전문 요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집에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완전히 회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된다. 특별기도 하세요. 목사님 다 된다. 나는 안 됩니다. 특별기도 하세요. 언약 딱 붙잡고 역사는 날 겁니다. 3년이 지나도 그대로 5년이 지나도 그대로 특별기도 하시라니까요. 밥 한번 딱 굶고 진짜 한번 하세요. 역사는 납니다. 그러나 그건 오늘 오전에 기도에 관한 얘기고 지금 이게 전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놓였을 때 뭐라고 했나 보세요. 위기 놓였을 때 이사야 60장 드디어 이야기 안 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원방에서 네 아들들이 딸들이 안겨올 것이라. 그러면 열방인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 왕들이 오게 될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또 보세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0절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파수꾼을 세우고. 드디어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이면 딴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에스겔 47장 1절에서 20절 차에 보니까 이 말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온 땅을 살리게 되는 이런 일을 해라. 이게 다 훈련하고 관계 있는 일이란 말이지. 훈련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씹은 거예요. 이 축복을 무시하고 까불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민들을 이 삶 고통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버린 거예요. 신약 시대 보세요. 축호전도, 찬양전도, 노방전도가 틀렸단 말 아닙니다.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도 전도하면요.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치유전도도 있습니다. 또 세미나식 전도도 있습니다. 주로 해당식을 파고드는 해당식 전도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전도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야. 전부 훈련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전도가 다 있었어요. 문제는 올바른 복음의 내용이 있나 없나가 문제지. 전부 훈련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전도는 반드시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다섯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꼭 좀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내하고 같이 대학 공부하는 친구인데요. 대학원도 지하고 같이 좀 했고 우리 노예에서 내하고 같이 좀 있고 이랬어요. 부산에 지금 있는데요. 아, 이 친구는 어찌된 바인지 막 갑작스럽게 어디 막 갔다 오더니 이렇게 막 고함 지르는 거 있죠. 그거 하고 다니는데 뭐 사람 참 진실한 분이거든. 좋은데
그걸 이제 앞에 뭐 붙이고, 이렇게, 예수 전당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불신 지옥. 이게 해가지고. 이 사람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용호동 살고 있거든? 용호동에서 이제 창피한가 봐. 우리 동네에서 내가 또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좀 얘기했더니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 안 통하는 건 할 수 없죠. 그러면 좀 있으면 통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안 될 거니까. 안 될 거니까 좀 안 되지면 이제 찾아, 왜냐가 말을 충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니 나중에 결국 안 돼서 후회할 일이 있을 거다. 그럼 날 찾아온나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드디어 작년에 찾아왔어요. 작년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내가 보기엔 아니더라고요. 이제 막 하도 답답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용호동을 걸어 다닙니다. 막 이렇게 빨간 거 붙여가지고. 이게 그 중심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서울로 가려고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비행기를 딱 타는데요. 우리 멤버들이 그때 2명인가 있었죠. 나하고 가는데, 웬 남자가 말이요. 우리 그 비행기 타기 위해서 좀, 표 끊고 들어와가지고, 그 기다린다 했습니까, 로비? 거기서 갑작스럽게 딱 일어나더니,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복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복음 내용은 성경적이지만 깊은 영적인 다루지를 못하고 일반적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까지는 괜찮다,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님들 다 타라니까 또 타는 거예요. 타다가 앞에 사람 그거 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것까지는 또 괜찮던데요. 비행기 타고 갔거든. 그것이 또 떠들더라고. 비행기 옆에 앉은 사람 보고 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그런 훈련 메뉴가 있더라고 보니까 쭉 얘기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비행기 태우고 나면은 그 이동하는 사이 있죠. 그때 또 일어나더니 손님 여러분 하더만 또 얘기해요. 놀라운 사실은 한 명도 그게 믿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 현상입니다. 좀 시끄럽다는 이런 표정이고, 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런 표정이에요. 표정이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안에 한 명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 멤버들은 따로따로 앉았는데 2명 다 조용히 예수 영접시켰어요. 그러니까 뭐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죠. 그리고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이상하잖아요. 또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가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지요. 나는 전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밥 먹기 힘이 들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5가지 균형이 있어야 돼요. 12페이지.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전도의 제일 중요한 답은 첫째 단어부터 쓰겠습니다. 개인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개인이 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설명되는 것을 개인이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 다음에 5가지 시간표가 나타나는 것이요. 5 문이 열리고 5 현장이 납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가 있는 곳마다 교회입니다. 이게 모이면 교회입니다. 2번째입니다. 반드시 5가지 균형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입니다.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안디옥교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니까 만남을 얘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조직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를 주는 만남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팀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된 제자를 찾아내게 되고 참된 제자를 만나게 되지요. 이게 우리는 팀 사역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현장에 사람들 살리는 계획입니다.
팀 사역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비롯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집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미션 홈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마가의 집,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아나니아의 집, 사도행전 10장 1절 6절 시몬의 집, 16장 15절 루디아의 집, 17장 6절 야손의 집, 고린도서 4장 15절 눈바의 집,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의 집, 로마 16장에는 전부 요원들의 집. 보세요. 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미션 홈. 가정. 여기에서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삶. 교회당에 모이거나 팀사역 해주거나 안 돼요. 같이 살아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기도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로 말씀 성취되는 사람인가 알 수 있잖아요. 같이 안 살아보면 모릅니다. 미션 홈. 그냥 물론 눈치는 챌 수 있죠. 그러나 가능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막 갔다 안 갔다 같이 있으면 금방 알잖아요. 정말로 기도를 바로 배워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바로 깨달아야 되고 하는 이 답이요. 미션홈 삶 속에서. 이때 드디어 여러분의 가정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문이 사는 역사가 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문제 여러분에 와 있을 겁니다.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에도 여러분 후대하고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졌던 영적인 고통이 틀림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후대에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막 큰, 이게 수천억입니다, 이게 지금. 돈을 따지면. 이 비밀, 미션 홈. 황제도 막을 수 없는 집, 공산주의도 막을 수 없는 집, 집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파고드는 전략. 네 번째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 전하니까 못 먹어도 괜찮다. 물론 그러면 괜찮습니다만은 먹으려고 하는데 안 먹어질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 좋다. 또 나는 복음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된 것 같으면 괜찮아요. 정말로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못 전할 만큼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해결하는 것이 뭐냐? 전문사역입니다. 그리고 엘리트들 다 놓쳤습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전문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문사역, 전문교회를 써요. 미국의 5,000개 대학 안에 제자 한 명만 있어도 5,000명이요. 올바른 제자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문교회. 어찌 서울대학의 그 유명한 대학에 제대로 된 제자 한 명이 없겠습니까? 그 제자 찾아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 일어나는 교회가 전문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가도 복음 전할 사람이 아니면 건드려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미션홈 성경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이 5가지가 합쳐서 균형을 안 이루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온 동네 우상에 빠져 있는데 이 지역 살릴 전략이 없다.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5인 1조. 그래서 파고들어 나온 산업선교회, 평신도 선교회, 지교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지교회입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상 문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엄청난데 지역에다가 여러분이
학생이 하나 올바른 선생님 역사하는데 왜 안 일어나느냐? 1번부터가 문제란 말이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자면 축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중요한 훈련 가운데 있는 계획표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 안 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이 대학 안에 들어가서 서울대학 안에 제자를 하나 찾았다.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훈련된 사람을 넣어버리면 이 사람이 들어가면 역사 날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꼭 하시길 아까 목사님이 다음 달에 강의하려면 여러분이 해야 강의가 되죠요. 노트를 준비하시라니까요. 모든 목사님들은. 이래서 진짜 제자 명단을 적어봐요. 적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한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해야만 그 다음 달에 내가 강의를 할 때 이 강의가 맞는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으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자료가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지 자료를 하면 됩니까? 그 자료를 자꾸 들으면 여러분 힘 빠져요. 그러니까 이 진짜일수록 가짜는 힘 빠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 하려면 진짜로 해야지. 제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 뭐냐? 내가 그럽니다. 이게 보면 누가 하나 이렇게 제목을 이제 이렇게 뭘 하나 사줬어요. 사줬는데 내가 보니까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그런 얘기 왜 그런 하냐면 사과는 이게 보니까 좀 가짜라. 근데 그걸 해야 되느냐. 사준 사람도 성인이 모르고 했겠지만 성인이 네가 그래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옷을요 이 모피 옷을 입으려면 진짜 모피 옷을 입어야 돼요. 아니면 차라리 안 입어버려야 돼요. 이 작아 또 입고 다니면요 사람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진짜로 입든지 안 그러면 안 입든지 이래야지. 그러니까 복음도 하려면 진짜 하든지 안 그러면 안 하든지 이래야지. 짜가를 또 하면요. 나 그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 그거 얼마나 고생되는지 몰라요. 짜가 그걸 하면 됩니까? 참 이상하지 그죠? 차라리 안 해야지. 다 알거든. 사람들도 보면 뭐 이렇게 가짜 같은 이런 거 하면요 결국 전문인들은 압니다. 보면은 그렇게 그 얼마나 심리적으로 얼마나 심장하는 일입니까 그거. 그러니까 복음을 그래 하면 안 돼요. 복음은 혹시 가락지는 그래 해도 복음은 그래 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뭐 시계다 가락지다 이런 거는 목걸이 짜가 끼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진짜 멋쟁이들은 진짜 낄 때가 있고 짜가를 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멋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래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하시란 말이에요. 하면 역사 납니다. 올바른 전도의 방법을 모르고 전도하는 교회, 교단, 개인은 실패하지만 올바른 전도를 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응답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전부 여러분 인축복을 누리면 또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부 교회가 막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로 부흥된다. 내가 잘했더니 부흥된다 이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고 이런 사람과 이렇게 탁 만나면요 대화가 돼요. 그럼 그걸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 조금 미안합니다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가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독일말도 공부를 했는데 마음껏 못 읽어요. 그저 읽을 정도밖에 안 돼요. 마음대로 이해를 못해요. 제가 뭐 라틴말도 좀 배웠는데 라틴어도 읽을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잘 충분히 이해를 못합니다. 학교 다닐 때 히브리 헬라 꽤 공부 열심히 했는데 히브리 헬라 보고 읽는 거는 다 합니다만은 제가 이 히브리 성경책을 딱 펴놓고 싹싹 마음대로 보거나 그런 못합니다.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 그럴 겁니다.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했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읽을 만한 게 일본말도 제가 이렇게 약간 막 조금 대충 읽는 것만 이게 대충 더듬거리지 일본 책도 못 보고 내가 이렇게 신문도 못 보고 그래요. 그래 유일하게 내가 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이 두 개는 제가 그래서 다행이죠. 그래서 두 개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영어와 한국어로 된 전도책은 다 읽었습니다. 하여튼 전도에 관한 거는 다 읽었는데 지금까지 놀라운 사실 그 어떤 신학자도 어떤 주석가도 어떤 학자도 성경에 있는 전도 방법을 찾아낸 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도하면서 굉장히 고통당한 거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한목에 찾아낸 것이 아니고 그냥 전도 현장 가서 전도하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 되니까 할 수밖에 없다가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설득하면서 이 5가지를 얘기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를 가지고 캠프를 지금 나가는 것인데, 여기서 전도교회는 이 5가지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한목에 연결돼야 돼요. 이 5가지가 쉽게 말하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구멍 나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 전략 성경적이라도 지역을 못 살리면요, 교회 부흥이 안 돼요. 우상인데 지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팀사역 부흥에 다니도 결국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데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은 되지요. 잠깐 타임해도 그건 결국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진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요, 여러분 나 그렇게 뭐 강요 안 해도 그건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밥 먹기 힘들다. 결국은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복음하고 관계 있게 하는 축복하시거든요. 여러분 가문이 흐르는 문제와 여러분 가정이 흑암세에 빠지는 데는 결국 또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벌써요, 너무 이상하면 벌써 이게 복음운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속을 못합니다. 그렇게 전부 한목에 답 딱 나오잖아요. 나는 성경 보니까 이 성경에 너무 완벽한 답이 있는 거지. 이거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해가지고 안디옥 마게도냐 진역으로 쭉 해가지고 로마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죠. 아, 성경에 이렇게 완벽한 답이 있었구나. 이걸 모르고 옛날에 막 그냥 전도 억지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던지 몰라요.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한 일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제자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4가지, 전도에 대해서 중요한 3가지 했습니다. 꼭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은 제자입니다. 다음 달에 강의할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캠프 하다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뭘 찾냐? 제자를 찾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아유, 캠프 좀 해봤더니 뭐 잘 되지도 않고 뭐 이랍니다. 그거는 장사꾼이 하는 소리요. 장사꾼이 장사로 갔더니 아무도 안 사구나. 에이, 가기 싫다. 그건 그 말 아니요. 우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제자가 없으면 또 가고, 어제는 제자인데 오늘 가면 맞을 수 있어요. 며칠 전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치느라 그날 밤 갑자기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고 그 다음 제자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이요. 어제까지만 그렇게 씩씩하던 바울이 갑자기 꺾였잖아요. 그리고 알 수가 없는 일. 우리 관심은 제자입니다.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제자는 내 제자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다가 뭐 조금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다. 괜찮습니다. 통과시켜도 왜냐?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달에 세밀하게 강의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제자를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 제자 할 때 적어도 제자 훈련을 제일 잘하는 유대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 깨닫고 난 뒤에 유대인에 관한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복음 빼놓고는 딱 성경적이요. 참 놀란 거지요. 복음 빼놓고는. 자, 보세요. 랍비 운동, 회당 운동, 서원 운동. 지금 미국 같은 데서도 큰 도서관에 거의 다 헌신한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이 미션홈 운동, 지역으로 이 사람들 회당 세워놓고 교회 하시는 교회 지교 운동. 이 사람들 완전 성경적인 거 있죠. 복음만 딱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전략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저는 2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국을 쓰시려고 영국을 축복을 계속했는데 영국이 교만해져가지고 뭐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이런 소리 하다가 실패되거든요. 하나님이 로마를 쓰시려고 로마를 막 축복했습니다. 쓰시려고. 로마가 교만해져가지고 뭐 모든 길은 로마다, 뭐 로마는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런 잡소리들 전부 다 끄집어 내가 망하고요. 하나님이 미국 쓰시려고 계속 축복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좀 교만하거든요. 설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면 미국은 대단합니다. 우리 미국 비자 내려면요, 뭐 돈 많이 줘야 됩니다. 돈 이야기 다 자기들도 아니면서 저기 유럽에 쳐들어가 차지해놓고요, 막 앉아가고. 굉장히 전 세계 돈 딴 거다 먹습니까? 그럼 교만합니다. 그 넓은 땅 막 탁 이러고. 그래가 우리가 들어갈 때 세관통 할 때 벌써 눈 부럽고 째리 보고 이러는데 내가 속으로 이 자식들이 이게 참 웃깁니다. 웃기도 보통 웃긴 것들아요. 미국 회개해야 됩니다. 보통 웃긴 족속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온 나라 돈 다 받아보면서 폼 딱 잡고, 그럼 막 인상 쓰고 막 데리고 와서 조사하고 이랍니다. 저는 한번 조사받을 뻔 했잖아요.
모르고, 미국이 지금 왜 축복하는지 모르고 있거든, 지금. 우리가 말이야, 이 축복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땅에 막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언제든 로마 그랬고, 영국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요. 저 러시아가 그랬고, 저 지금 그러니까 그 헬라가 그랬고요. 그렇게 망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절대 안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대단해. 로마는 영원하다 했잖아요. 뭐가 영원해? 하나님 처벌이 끝나버린 건데. 그렇게 미국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미국 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뭔지 압니까? 유대인입니다. 세계 정복을 다 해놓고 또 놓치는 유대인. 근데 유대인은 또 세계를 정복을 드디어 했습니다. 앞으로 되게 되겠죠. 이 책임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렘넌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공부를 하고 유대인 공부를 해라. 미국이 대단해서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리고는 유대인형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제자 훈련의 기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 기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세 같은 이런 거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보통 사람이 이해 안 되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쳐다볼 때 부럽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그게 차이점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복음도 제대로 못 깨닫고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불신자 쳐다보면 부럽습니다. 좀 전에 잘 살았고 차자가 얼마 줬을까 하면서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자, 복음도 제대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은 불신자를 쳐다보면 집 좋다. 그래 싶을 겁니다. 도저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충분히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까지 그걸 보면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애통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불신자 지금 대학에 구원 받아야 되는데 뭐가 천지 있거든. 애통이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 갔다 얼마나 애통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초대교회 괴롭힌 줄 압니까? 교회 뺏긴다고. 이유는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가거든. 여기 자꾸 마가다락방 간단 말이야. 가니까 막 열받친 거예요. 그런데다가 누가 갔냐? 바울이 가버렸어요. 여기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또 꼬운다면 해당마다 찾아와서. 그러니 막 바울 죽이는 조가 나왔잖아요. 애통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쳐다보기에 지금 현재 대학 막 공단 막 기다리는 하나도 애통 안 하지요. 그리고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제자 훈련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 마음이 꼭 눈물을 흘려야만 애통이 아니거든요. 진짜 마음에 참 내가 저리 컸다. 나는 아이들 흔들리는 아이 보면 내가 저리 자랐다. 내 복음 못 들어가지고요. 저기 가서 빨리 복음 전해야 될 것인데 저 누군가 가야 된다. 지금 내가 갈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을 제자 키워 넣어야 된다. 그게 제자 훈련이요. 뭐를 그래 끌고 다니고 우리 교회 오라 가라. 아닙니다. 저 빨리 넣어서 저 사람들 살려야 된다. 이게 애통한 마음 딱 생겨야 돼요. 그 사람이라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기본. 이거 마태복음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 많이 나와요. 그 외에도 뭐 중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 차지한다. 부드러운 사람이 땅 차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 동기 없으면 하나님 역사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전부 중요한 말 다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기도 내용 나왔잖아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시는 곳마다 의사가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내게로 오라. 그럼 더 중요한 거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전에 눈에 안 보이는 거 굉장한 비밀. 그런데 이 축복 보이고 난 뒤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차별된 중요한 비밀을 보여줬습니다. 그리스도 유일성. 그래 놓고는 부활의 주님께서 기본이 돼. 기본. 자, 이제 성숙 단계가 와야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했어요. 전도가 뭐냐, 교회가 뭐냐, 제자가 뭐냐 이런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이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제자로서 성숙하려면요, 성경적인 전략, 전도부터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숙해집니까? 보통 이런 사람입니다. 주로 이제, 맞아, 훈련받을 필요 없다. 그건 주로 보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군대 안 간 사람이나? 그 다음 군대 갔다가 도망 나온 놈이나? 절대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건 훈련이라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 전에 안 가도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학교 다니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바로 그냥 검정고시 쳐도 돼요. 그거하고 중학교 다니는 아이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학교 다니면서 얻어맞기도 하고 눈치도 당하기도 하고 도시락 훔쳐먹고 뺏기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또 보면 무식한 사람이 막 할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성숙해져요. 사람도 성숙해지거든요. 사람도 늙은 거하고 익은 거하고는 달라요. 늙은 건 별 볼일 없고 익은 게 있어요. 다 익은 사람. 그런 사람은 흰머리 다 멋이잖아요. 생각도 익었고 이렇게. 그래서 늙은 사람은 꼭 낡은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늙은 글자 옆에 돌리면 낡은데 이게 뭐 곤란해진다고 얘기죠. 그러나 사람이 좀 성숙한 사람, 익은 사람들 다 있잖아요. 나이 들어도 멋있잖아요. 그죠? 왜 전도 이해해야 훈련을 받아야만 이게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삶이 뭐다 이런 거 미션홈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뭐다, 이 제자가 뭐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꼭 해야 될 일,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 11장 19절 또 13장 1절 이 제자들 요 하나만 설명해 줘도 이해됩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 이제는 헌신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헌신 단계란 말은 무조건 이라는 게 아닙니다. 꼭 내가 가야 할 지역을 진실하게 찾아라. 그게 헌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굳이 머리 쳐박고 들어 싸울 필요는 없고 내가 꼭 들어가야 될 지역. 참 안타까운 거이지요. 기분만 조금만 되면 쉬울 것인데 뭐 어떤 데를 보면 또 보면은 다른 데 전도할 때 천지인데 한 지역에 두 팀이 붙어 또 싸우네.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한 지역에 다락방하는 교회끼리 또 붙어 싸웁니다. 그럼 지역 천지인데 그 넓은 나놓고요. 마치 뭐 농사 짓는 말 같으면 넓은 땅 나놓고 뭐 구석에 뭐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 무슨 눈 빠진 곰처럼요. 그거 붙어가지고. 눈 빠진 곰은 구멍 뽑아 기도하거든. 그렇게. 그 넓은 땅 다 나놓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전에 이런 가서 육지 연방 가서 야 밭이 너무 많다. 알아듣지 못해요. 내가 할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할 지역이라면 내가 무조건 한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부르거든 그래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꼭 도와줘야 될 제자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 제자 만들려 하지 말고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단계에서 그렇게 해요. 내가 꼭 도와줘야 될 제자. 이게 좀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요, 나의 헌신을 꼭 필요로 하는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착실하게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도와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질 전문 사역입니다. 다를 잘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기능이 조금 필요하다면 어떻게 사역했냐, 이 전문 사역. 이러면 아주 됩니다. 이게 제자 훈련에 헌신하는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참 제자. 참 제자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쩌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여기에서 반드시 싸움 나면 실패 오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딱 되지면 이제 드디어 눈이 열립니다. 어떤 눈이 열리는 거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5절 마가다락방에 모이는데 기적같이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이게 눈에 딱 보여요. 여러분 이제 밖에 딱 나보면 여기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했습니다. 완성은 없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완성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가 보면 2장 41절 3천 제자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저런 제자구나. 그러면 그 제자가 보이면 짧게 헌신했는데도 몇백 명 팍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내가 간증 안 했습니까? 30분 이내 메시지가 300명 제자 헌신했다. 그런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딱 보이죠. 사도행전 6장 7절 이런 거, 사도행전 9장에 깔린 제자들,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는 안디옥 교회 요원들, 특히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과 무리들, 제자, 13장 1절 캠프팀 파송, 감옥소에서 바울을 만난 제자들, 로마서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 이게 눈에 딱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죠. 딱 보이니까 아 저렇게 가고 그렇게 꼭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틀림없는 사실은 지금 조금 안 되고 있을지라도 혹시 여러분 지금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한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런 부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점점점 축복의 현장 속으로 이렇게 들어서야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 큰 축복을 받기를 또 기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는 길에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시대를 살릴 주의 사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